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구절의 말씀은 성경 어디에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사실은 이 예레미야서에 대해서 이 구절 외에는 잘 모르는 경우들이 사실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레미야서가 굉장히 내용 가운데 방대하기 때문입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고 또 여러 상징들과 비유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자주 설교 말씀으로 접하지 못한 본문이기 때문에 잘 알지 못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예레미야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남유다의 멸망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유다 말기에 멸망을 예언하는 만큼 내용 중에도 어두운 메시지가 많아서 이 말씀을 깊이 이해하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우리가 함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처음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예레미야는 여러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습니다. 저는 나이가 어려서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저는 나이가 어려서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결국 하나님은 이 험난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억지로라도 하도록 이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멸망 직전부터 멸망 이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요시야 왕 13년부터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 잡혀가기까지 40년이 넘도록 예언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쓰시려고 이미 예레미야가 태어나기 전에 그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까지 자기가 어떻게 복중에서 선지자로 선택을 받은 사람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하였습니다. 자신이 선지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사실 너는 내가 쓰려고 창세전에 구별하여 이 세상에 보낸 나의 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신이 선지자가 될 줄도 몰랐던 사람을 보내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듣기 싫은 말만 하도록 시키시는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레미야의 주제는 남유다의 멸망 예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레미야의 주 임무는 남유다 백성에게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듣기 싫은 말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상을
지적하면서 남유다의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남유다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 예레미야 15장에서는 심지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존경받던 자였던 모세와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서더라도 그 뜻을 돌이킬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세계 여러 민족에 흩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남유다를 향하여 몹시 화가 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신 이유는 바로 남유다가 약속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너희들은 나와 맺은 약속을 깨뜨렸다라고 그렇게 예언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이라는 남편을 앞에 두고 바람을 핀 것이다 라고 혼을 냅니다. 그렇다면 이 남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어떤 목회자가 대한민국이 망하고 수도 서울이 무너질 것이니 회개하라 라고 하면 그 교회와 그 목사님 설교를 좋아할까요? 싫어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당시에 매국노처럼 손가락질을 당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예언과 설교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듣기 싫은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듣기 싫은 메시지만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예레미야 속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 자녀에게 무조건 칭찬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부모라면 자녀에게 때로는 혼을 내고 화도 냅니다. 저 역시 아들을 키우고 있는데 해도 돼라고 하는 이야기와 안 돼라고 하는 이야기 중에서 어떤 것을 더 많이 말할까요? 대부분의 부모들은 안 돼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할 것입니다. 부모가 왜 그럴까요? 부모니까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바르게 가르쳐야 하는 그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부모님의 혼내는 소리를 듣기 싫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혼내시는 말씀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유다 백성은 예레미야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를 무시하고 때로는 그를 향해서 때리고 또 때로는 진흙 구덩이에 처박아 두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이렇게 듣기 싫은 예언의 말씀을 남유다 백성에게 전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 것일까요? 또한 이 남유다가 그 예언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지만 사실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입니다. 마음 깊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부르신 예레미야조차도 저는 나이가 어려서 말할 줄 모릅니다. 저는 어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제 말을 듣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보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아무리 지식적으로 받아들여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킬 때 중요한 것은 달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감격하는 것입니다. 손가락이 가리키는 달은 잊은 채 그 손가락의 길이, 굵기, 색깔, 거기에 난 털의 개수만을 따지는 것은 잘못된 지식입니다. 하나님이 남유다 백성에게 당장 듣기 싫은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너희들은 나와 맺은 약속을 깨뜨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라는 남편을 앞에 두고 바람을 폈다라고 혼을 냅니다. 이 말씀은 지금이라도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회개 메시지 가운데에서 마치 탕자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아버지처럼 우리가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랑의 마음이 숨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주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또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도록 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하십니다. 주시는 그 말씀은
우리가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 늘 의지해서 오직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2025년에 우리 발리하니 교회 모든 교우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어 2024년을 감사로 잘 마무리했고 이제 새로운 2025년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 지식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숙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땅에 34년 전에 우리 발리하는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발리하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발리 땅 전역에 퍼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발리하는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주의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2025년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발리하는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교민 전도와 또 발리 선교를 위해서 저희가 기도하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길들을 열어주시고 정말 그 길 위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발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